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25일 창조의 넷째 날 수요일 해가 막 지는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잠시 후에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끝으로 오늘 하루를 제가 마치기 전에 잠깐 묵상해 왔습니다. 예, 잠시 우리가 참고로 하늘의 지금 상황은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해가 막 넘어간 한국 시간입니다. 참 아름답네요. 지금 현재 금성이 서쪽으로 지금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너스, 새벽별, 예수님이 언급하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새벽별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너희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다라는 초대교회에 대해 이 사도 베드로의 예언의 말에 대한 신중한 그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모두가 밝히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때의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말씀해냈냐를 우리가 이렇게 금성 새벽별, 샛별,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비너스 요거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나름대로 각각 잘 묵상해서 깨있을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하늘이 저무는데요. 특별하게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늘에 지금 이 별자리를 잠깐 보면 자세히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금 막 넘어갔고 금성이 여기 떠 있고요. 달이 지금 서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동쪽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늘의 그 황도대 조디악에 있는 12별자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계획이 하늘의 성경에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매일 반복된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서 우리가 조금 안다는 게 너무 참 서글프지만 말이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그러나 늦게나마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니까 기쁘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목성이 여기 와 있다면 우리가 작년에 그 처녀 자리가 지금 여기 와 있고요. 지금 사자 자리가 여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레귤루스라는 게 사자 자리의 가장 큰 별인데요. 여기 사자 자리 9개 별이 지금 금성과 수성이 걸쳐서 넘어가고 있고요. 태양계 목성은 지금 여기서 멀리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어요. 달은 지금 부지런히 바뀌어지죠. 왜냐하면 지구를 달은 공전하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놀랍게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좀 운행하고 계십니다. 별자리를 보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처녀 자리가 돼 있고, 작년 9월 23일 날 여기 처녀 자리에 목성이 여기 들어왔다 나온다고 해서 바로 휴거될 줄 알았죠. 지금은 이제 목성이 여기 거의 변하지 않고 올라타는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죠. 여기가 지금 천층 자리 리브라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에 주님의 어떤 처녀 자리에서 뭔가 목성이 예수님이시든 우리 교회든 어쨌든 성령으로 탄생했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던 어쨌든 우리가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보좌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건 그렇게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녀 자리는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금성과 수성은 여기 사자 자리에 여기 위치하고 있고 사자 자리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주님께서 처녀로 태어나셔서 사자,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처녀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계속 하늘에 이렇게 보게 되네요. 물론 이걸 보지 못하는 시간은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던가 아니면 낮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에게 잠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별자리는 또 이렇게 그림으로 또 이렇게 좀 약간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녀 자리를 이렇게 하고 사자 자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태양이 넘어가는 곳에 지금 쌍둥이 자리 제미니가 있고요. 그 앞에 개 자리가 있어요. 크랩. 쌍둥이 자리, 개 자리,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사자 자리, 처녀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쉽게 말해서 여기, 그 다음에 리브라 천층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전갈 자리. 여기까지가 이런 게 모두가 지금 12궁성에 12 황도대에 있는 12 그 하늘의 그 별자리거든요.
항상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과 다시 오심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은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록된 성경과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주님을 기다리기를 우리들에게 강력히 주님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 그렇게 지금 하늘에 지금 별들이 막 지금 저녁이 지금 되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호세아 지금 소선지서 12소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호세아서가 있는데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잠깐 2장을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앞에는 여러분 그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라고 했지만 고멜 자신이 뭐 하나님 보기에 음란한 거지 인간은 어떻게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고 유혹돼서 그죠? 육신에 보는 것, 그다음 안목에 보는 것,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들어온 육신으로 꽉 찬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이성의 자랑으로 사탄 마귀가 그죠? 하와를 속인 이런 술법과 이런 완전히 유혹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좀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결혼해서 그죠? 그다음에 아들과 딸, 아들 이렇게 이남 일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아들은 여러분 이스라엘로서 아들은 내가 흩어버리겠다. 그다음에 딸의 이름은 로루암마라고 해서 더 이상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서 로자가 빼면 이게 로라는 거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로암마라는 건 국률이 여기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들을 또 낳았는데 또 로암미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자를 빼면 또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딸과 아들을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는 2장에 전혀 반대로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는 보면은 그 로루암마 그다음에 여기 로암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막내 아들 요 로암미를 먼저 부르시네요. 그다음에 딸을 그다음에 로루암마를 부르신데 로자를 빼시면서 막내 아들을 이제는 로를 빼고 암미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일단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 로루암마라는 뜻은 지금 내가 너를 국률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딸의 이름이었는데 국률이 여길 것이다. 그 이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장에는 이제 막내 아들부터 이제 둘째 딸을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죠? 암미하고 로암마니까. 그죠? 암미하고 로암마를 주님께서 막내 아들과 둘째 딸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먼저 막내 아들이 암미라고 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주겠다는 말이고요. 로루암마라는 딸에게 더 이상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딸 이름을 로를 빼고 루암마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서 불쌍히 여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1장과 2장은 전혀 주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에게 괜히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주님은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이건 우리 이방인이든 간에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세월이 여러 번 지났다고 해서 복음이 바뀌는 거거나 뭐죠? 그 시대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약속, 오신 약속, 또다시 오실 약속, 이 예수님으로 모두가 구원받지만 다만 세대가 조금 다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의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표시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표시하셨고 그 성막을 동서남북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죠 독수리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깃발을
날리면서 동서남북의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광야 성막에서 세 지파, 12지파가 행진하는 걸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예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무질서하게 가는 것 같고 예배당에 사람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뭐 여기저기 흩어지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주의 성령님이 내주하는 금초대 같은 보석 같은 질그릇의 보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금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소중하고 요한계시록 2, 3장에 그래서 이긴 교회는 계시록 4장을 통해서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부증인과 13원 사천 이런 것을 여러분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는 하늘의 24장로로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머리관을 쓰고 24보좌에 앉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주님을 만날 준비와 그 벅찬 소망, 복스러운 소망에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 주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선교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형제를 이제 암미라, 자매를 로암마라 이렇게 하면서 막내 아들이 롯자를 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그다음에 더 이상 그다음에 롯자를 또 빼면서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렇게 자매를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음행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죠?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이제는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낫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알기 쉽게 우리 어떤 부부간의 문제, 조강지처의 문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걸 뭐 조강지처가 좋다는 뭐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우리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그런 사탄 마귀가 존동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신을 주로 섬겼어요. 여러분, 바알을 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 하는 게 과연 구약의 그 창조주 유일한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인가? 그리고 인간으로 그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바알이었기 때문이죠. 생산하고 다산하고 먹을 것 주고 완전히 육신의 신만 섬기고 사탄이 거기에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분노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2장을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한 어떤 호세아 선지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또한 돌이키게 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회복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깊이 나간 겁니다. 그죠? 이 모든 것으로 이제 다 완전히 그 제하고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다가 무슨 잠깐 쉬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따라서 징계하십니다. 사랑한다면 주님이 택한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근데 주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뭐 마음대로 살고 죄를 범하고 난리를 쳐도 내버려 둡니다. 너무 그건 사생아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지만은 사탄 마귀 유혹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이 586년 기원전에 멸망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여러분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라멘테이션을 부르면서 통곡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70년 동안 저들이 바벨론의 증치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간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준다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주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주의 남녀 종들이 주 예수님을 증인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설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한다면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받아 여러분 무슨 신학 공부에서 안수받은 사람이 목사고 주의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한 책인 예수 그죠? 주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읽고 지키고 그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복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종교 지도자를 앞세우고 나는 아니지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증거할 책임과 또한 의무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2장을 통해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절차의 방법 통해서 지금 자꾸 지금 회개하고 지금 달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영적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엉뚱한 짓하고 예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열매 맺지 못하고 당을 지어서 나가고 종상 모략하고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기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 창세기가 뭔지 요한계시록이 뭔지 신구약 성경이 뭔지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일평생 믿노라고 하면서 무늬만 믿고 살아는 이 모든 것 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다 완전히 엉뚱한 행동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바르게 우리가 섬겼다면 오늘 우리의 이러한 열매 많은 부분이 맺지 말아야 할 열매들 부끄러운 열매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고 사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인도하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나타나서 종교 지도자라는 이런 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결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직 이 바알을 주님으로 인도하고 바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가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면서 그죠? 예. 이남 일녀를 낳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예표가 되게 한 호세아 삶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뭐 호세아든지 바울이든지 무슨 뭐 아무데 저는 견딜 수가 없고 또 견줄 수가 없는 일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도 참 좀 그냥 보통 평범한 그 신앙생활과 사역과 사명은 아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집에서 있으면서 머리가 많이 길어서 좀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좀 제가 하는데요. 그 거울을 보면서 이게 뒤로 이렇게 머리를 좀 자르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거울을 보면서 서너 번 머리를 자르고 완전히 제가 손을 못 댈 상태가 돼야지만 그때 저는 이제 미용실을 갑니다. 돈도 돈이고 내가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런 게 너무 시간이 아깝고 피곤하고 좀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일본에 2001년도에 사역하자 나갈 때부터 내가 그런 걸 한 것 같은데요. 일본에 가니까 워낙 이 머리 깎는데 비싸더라고요. 뭐 몇만 원 했습니다. 한국에서 몇천 원 할 때. 지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멀미가 나고 막 속에 구토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간신히 지금 막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돈이 없어서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돈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제 삶이 돼 있어요. 제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죠. 요즘에 목회자들이 어디 가면 자기가 머리 자르고 죄송합니다. 중도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목사는 자기 머리 깎습니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갑니까? 저는 그렇게 기운이 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만 증거하면 되지. 내가 무슨 뭐를 갖고 온다고 하면 머리를 미용실에서 자르고 무슨 양말 하나를 사 신고 이런 게 전혀 왜? 또 이렇게 가족을 바라보면 평생 아프고 또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을 정말 좀 살아가네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굳이
굳이 사탄 마귀 악한 영에 그 유혹돼서 굳이 돌을 던지며 말이죠. 온갖 종상 모략을 하면서 하는 걸 보면 저는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갑자기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게 되네요. 오늘은 또 호주 먼 곳에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광야 수료를 들어주시는 귀한 분이, 저는 호주는 이 남반구 쪽에 있는 거로서 거기서 한 3시간 더 내려가면 뉴질랜드 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있었던 곳이거든요. 굉장히 그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죠. 그곳에서 또 이렇게 왠지 모르게 또 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다고 하면서 또 연락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거의 80이 되신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부족한서에 이런 묵상을 계속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카톡에 조금 이렇게 뭐 알 수 없음이라는 뭐가 떠서 제가 궁금해서 얼른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잘 계시고 또 잘 광야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너무 겸손하시고 그 참으로 젊으셨을 때 뉴욕에서 그 엄청난 그 참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수모도 많이 당하셨네요, 목사님. 또 목사님이 준 이렇게 영어로 된 원어 책도 제가 많이 보고 있고 많은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다 우리 여러분들의 그 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들 중에는 또 저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또 후원도 해주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도 계셔서 어쩌든 힘이 납니다만, 저는 제가 머리 깎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좀 이제 궁색하다고 하겠습니다만은, 하기야 저는 집에서도 뭐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뭐 라면을 하나 끓여 먹더라도 뭐 이렇게 자꾸 뭐 지저분한 게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면 뭐 요리하거나 이런 걸 일체 하지를 않아요. 그냥 얼른 심플한 거 간단하게 이렇게 얼른 먹고 말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니까 너무 좋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너무 낭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금 이 플라스틱백, 우리는 한국에서 비닐이라는 건 영어권에서는 플라스틱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도 않아요. 요즘엔 뭐 이게 썩는 비닐도 그 플라스틱백도 나온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너무 풍요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사람이 물론 배고프면 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또 영적인 양식은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숨쉬고 있는 게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게 예수님이 놓으면 우리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요. 엄청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 모쪼록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많이 덥다고 여러분 힘들지만은 힘을 내시고요. 또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 사건과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시간은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할 때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문제나 어떤 자기들의 종파 또는 성경 해석적인 문제 속에서 좀 다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그것으로 불편하다면 여러분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과 싸울 시간 없고 악유할 시간 없어요. 안 들리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돼. 그러나 그런 것으로 저와 논쟁할 수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필요도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원치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묵상에 들어오지 않거나 뭐 자기가 믿어온 어떤 교리에 다르거나 사고방식에 다르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것만 취하시면 됩니다. 예. 굳이 막 싸우려고 대들지 않더라도 전혀 그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두서없이 이제 후반전에는 제가 말씀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루가 이제 막 닥쳐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죠? 여기 호세아 2장 19절 이하로 마감해야 되겠네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여러분 신부라고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 난리가 날 때 여러분 땅에 있을랍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택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모두가 기본적인 예복은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하나님의,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신랑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이게 예수님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로써 죄 씻음 받아 일단 흰 옷을 입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옷, 우리가 죽어서 어떤 옷을 입고 가면 다 벗고 가요. 수의 하나 입고 세상을 떠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 수의 입고 못 만나요. 예수님의 피에 죄 씻음 받은 그 믿음과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흰 옷을 입어요. 예. 이건 상징이 아니라 진짜 흰옷을 입는다니까요. 영원히 벗지 않은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서 죄 씻음 받을 때 입혀지는 흰옷이에요. 이것은 결혼의 기본 예복이에요. 근데 그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회개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혼의 예복이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 결혼식 할 때 여러분 보잖아요. 속에 입고 겉에도 예복 입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가 맹송맹송 가고 여러분 기본적인 예복도 못 가니까 나중엔 다 여러분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남을 받잖아요. 예. 보세요. 호세아 성진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우리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난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스라엘이 고작인 여러분 흩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것은 예후가 그 사악한 아합왕의 그 여자 이세벨을 완전히 처참하게 처참하게 처단한 그런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도 완벽하게 변해서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얘기한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김.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고 이 엄청난 거룩하심이라 인간이 흉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선행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의로서만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너무 더럽고 추하고 더러워요. 아무리. 다만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상급.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고 하늘에는 보화가 저축되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는 그 행위가 적선으로 여러분 열방 가고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지만 마귀와 악한 영, 귀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신으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는다는 말씀. 여러분,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인 갭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질그릇에서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변화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방에서 예수 믿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뭐예요? 이 땅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이방인이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욕단의 후예라고 해서 말이랑 고개를 넘어서 왔다 해서 후방이 여기 와서 한반도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막 이런 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소설 쓰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얘기해요. 다만 우리는 이방인에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그죠? 완전히 무속신앙에서 여러분 완전히, 그죠? 무당신앙 갖고 있는 이 한민족. 예수님의 복음이 도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알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빨리 우리나라 고유의 신앙이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여러분 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인도에서 수입한 외래 종교예요. 불교가 한국의 토속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토속 신앙은 미신이에요, 미신. 얼마나 미신이고 미개에 있고, 여러분, 사탄마귀가 이 나라를 마치 인도 사람들이 여러분 저렇게, 그죠? 카스트 제도로 이래서 완전히 그 인도인이 말이죠. 그죠? 소를 말이죠. 숨겨하고 소가 지나갈 동안 차가 기다리고 말이죠. 소가 도살했나 막 가고 소고기 있는 사람들 막 가서 막 사람들이 막 죽이고 그런다네요. 그리고 인도 사람 한국에 오면 소고기를 안 먹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 이게 뭐예요? 예,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넘어와서 하나님의 물론 모략이고 계획이지만 섭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돌감남의 접붙임을 당해서 주님의 그 백성이 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왕들이 된 거예요. 이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는데 우리가 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잘못 증거하고 잘못 믿어오고 잘못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텐트 메이킹 미션으로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돈가숙 소가시냐면서, 그죠? 광야에서 살면서 여러분 찜질방에서 살더라도 주 예수님 바로 증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까? 예. 저 혼자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 함께 동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제 다시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구속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 그 핏값으로 구속해 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그죠?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지만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신부다 이렇게 부르질 것이고, 로루암마라고 해서 나는 내가 너를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 됐지만은 로를 빼고 루암마다. 고생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아무개야.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도 모든 광야의 사역에서 이모저모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어디에 각자 저마다의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니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우스코리아에 해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호세아를 통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심정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라는 걸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서 죽고 우울증 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다가 주님의 공중에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이 우리가 이리로 올라 들임받으면서 이 한많은 세상을 순식간에 떠나게 될 겁니다. 가능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된 복스러운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밤에 축원드립니다.